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빚전한 죄인들을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오늘 다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님 안에서 코이노니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1월 19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 교사반입니다. 제목은 배신과 순종.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오늘 사형 판결을 사내들인에서 받는 장면입니다.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넘어간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와서 많은 무리와 함께 왔습니다. 무리는 200명 이상 추정컨대 600명 정도 추정하고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손에 칼이나 몽둥이를 다 들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돈을 받고 동원된 자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나왔고요. 여기에서 유다가 미리 신호를 짜주었습니다. 내가 배신의 입맞춤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인 줄 알고 바로 단단히 잡아라. 단단히 두 겹, 세 겹으로 결박을 해서 철저하게 잡아가라. 예수님은 초인간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라질지 모른다. 꽉 붙들어 매어라. 그래가지고 유다가 와서 랍비님 하면서 입을 맞췄을 때 누가복음에는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들이 잡았을 때 예수님은 저항 한번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체포당하시고 죽임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속 계획이시다, 이것을 영접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럴 때 기도하지 않던 한 사람이 돌발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가 나타나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그 이름은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은 이 귀를 즉시 고쳐주심으로 말고가 성전 봉사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200명 이상 전부 손에 칼과 몽둥이를 다 들고 온 것은 강력범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냐 하여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강력 범죄자 중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너희들을 가르칠 때, 랍비로 가르칠 때는 잡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가 왔다,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다 하여 지금까지 체포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계획이 그들이 뜻대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혹은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막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는 그들의 때가 되어서 체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다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을 이루는 바로 그 때가 된 것이다. 자, 이때 특별한 한 제자가 나타납니다. 혼이불을 두른 제자,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이 사람은 아마도 저자 마가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요. 아마도 사내들인과 마가의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보고 그 새벽에 200명 이상 되는 무리가 지나가는 그 소란한 소리에 잠자다가 깨어가지고 마가가 따라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특별히 호디불, 누더기 호디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원상으로 보면 아주 부자들이 입는 고운 천으로 된 잠옷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인 이 청년 마가가 잠자고 있던 잠옷바람으로 그대로 무슨 일인가 하여 따라갔다가
고운 잠옷을 벗어 던지고 달아났더라.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문 재판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게 되고요. 신문 받고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안나서 집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야바. 오늘 장면은 가야바의 집에서 산헤드린이 모이는 장면인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총 70명은 정식 모임이고 오늘 밤에는 정식 모임이 아닌 소위원회 정도의 모임. 그러니까 핵심 멤버만 모이는 모임. 그렇게 모여가지고요. 비밀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재판 구성 요건으로 비밀 모임을 가져서 이제 재판을 하겠다. 이 말이고. 자, 이때 베드로는 다 도망갈 때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태세 전환하여 예수님을 멀찍이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멀리 떨어지지도 않은 어중간한 그러나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정도의 거리, 적당한 거리에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 집 앞마당까지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하고 신경을 세우고 좀 따라갔고요. 이때 3월, 4월이죠. 이때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가 3, 4월, 6월절 3, 4월 한밤중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800m 즉 우리 금정산 400m 정도입니다. 그 두 배 높이의 800m에 3, 4월 밤의 체감온도는 10도 이하 5도에서 10도 사이이기 때문에 추천하기로는 파카를 입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있기 때문에 핫팩이 있으면 좋을 것이고 이 당시에는 불을 쬐는 숯불을 쬐는 이런 날씨입니다. 자, 대제사장들이 모인 이 재판 분위기는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판결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이 판결에 합당한 증거를 찾자. 원래는 증거를 찾아서 판결을 내려야죠. 그게 아니고 사형 판결을 내려놓고 합당한 증거, 그러므로 거짓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여 56절에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일어나는데 유대법상으로는 2사람 이상 증언이 일치하면 유죄 선고 가능하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 그 중에는 또 돈으로 매수한 거짓 증인도 있고 한데 서로 들어맞지 않더라. 서로 들어맞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거짓 증언이 5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 말하는 거 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라는 예수님 자신의 몸을 말합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헐라,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말씀이고요.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사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참 성전 대신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말한 것이고 거짓 증인이 58절에서 이야기한 이 성전은 그 당시 공사 중인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다르지요. 자, 유대에서는 성전을 헐겠다는 이 발언, 성전에 대해서 이 발언은 사면받을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아주 중범죄인으로. 그래서 58절이 가장 거짓 증언들 중에 가장 강력한 증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도 서로 들어맞지 않더라. 자, 사형 판결문은 써놨는데 증거가 지금 모이지를 않습니다. 누가 초조할까요? 가야바가 60절에 일어섭니다. 답답하고 초조하고 잡아만 오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았는데 이 제대로 된 증언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신문하여 유도 신문하여 거짓 증언을 만들고자 합니다. 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말 좀 해보소. 예수님은 대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시기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결심하셨기 때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이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여기서는 찬양을 받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여 사람들을 모은다든지 하면 신성 모독죄로 규정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기로 그 당시에 이미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리기로 되어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바로 가야바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신성 모독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베푼다. 예수님 그거 하셨거든요.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냐. 또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라든지.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요, 바로 메시아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든지. 그런데 예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2, 3번에 예수님 다 걸리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율법에 대해서 무시한다든지 건방지게 이야기한다든지. 예수님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사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뭐 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 1번, 2번, 3번 죄사함의 권세. 나는 메시아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요. 딱 걸려듭니다. 그것을 가야바가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인정하는 말이 나오기를 바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되도록이면 숨기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왜 드러내시고 인정하셨는가? 이제는 더 이상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숨길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수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그 이상까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당연하시고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전능하신 분, 찬양받으실 분의 오른쪽에 앉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며 앞으로 장차 하늘의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며 이것을 여러분이 똑똑히 보게 되실 것이며 우리도 똑똑히 보게 될 것이요 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장면을 추가로 이야기를 다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으로는 굉장히 기뻤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분노의 표정으로 옷을 쫙 찢으면서 여러분 다 들으셨죠? 더 이상의 정의는 필요 없습니다.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오. 신성모독죄가 분명하오. 자, 65절은 범죄자로 인정받았을 때
받는 모욕을 말합니다.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하는 이런 모든 장면은 범죄자가 받는 모욕, 치욕, 경멸. 예수님은 범죄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신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서의 53장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질 때 이것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장면입니다. 자, 개관을 보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예언대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자들에게 체포되시고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칩니다. 겟세마네 순종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를 힘과 용기를 덧입으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체포에 당당하게 응하십니다. 반면에 평소에 큰 소리 쳤으나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같이 비겁한 모습으로 도주합니다. 체포되신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가야바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칠 수 있는 여러 거짓 증거들을 찾다가 결국 신성모독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 사형을 결정합니다. 나눔을 보시면 49절에 보시면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때는 안 잡다가 지금은 잡는다. 거대한 퍼즐을 맞출 때 퍼즐의 조각 하나는 작아 보이고 전체 그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퍼즐을 완성하면 작은 조각 하나하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 사건도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이, 모든 작은 상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이 사실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그림을 완성하시고 그 속에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하여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작은 조각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시고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54절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졌어. 베드로는 일단 도망쳤다가 그래도 스승인 예수님이 염려되어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멀찍이서 조차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따라 들어갔다. 그는 왜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마치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로울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그저 지나가는 구경꾼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져서 그렇게 보이기를 바라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깝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히 뒤를 따라갔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의 제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구경꾼.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으면 무엇이 됩니까?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합니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는 유연성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성령님께 대한 신뢰 부족이요 믿음 부족이다. 이것이 성경의 판단입니다. 자, 아담스 바이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전략적 모호성을 따라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